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양치기 개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제가 1년간 몽골에 있으면서 이제 양치는 목동들을 유심히 봅니다. 몽골은 비는 잘 안 와요. 바람과 햇빛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람이 세고 고지대다 보니까 태양볕이 굉장히 뜨겁고 목동으로 산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 목자로 산다는 것이 그 바람과 햇빛을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늘도 별로 없어요. 자, 그때 개는 뭐 하는가? 이 양치기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뭐 좀 넉넉한 목동은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걸어가기도 하고. 그럼 개들이요, 이탈하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이 지혜가 조금 딸리는데 그냥 목자 따라가면 되는데 생각을 하나 봐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럼 이 한 해가 가면요, 뒤에가 따라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럼 이 양치기 개가 샥 가가지고 멍멍 짖습니다. 그럼 얘네가 놀래가지고 다시 본대에 합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자,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이제 스물스물 이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면 참 좋은데, 어제 또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오늘도 날씨가 좋고 캠핑 가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또 캠핑도 가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겁도 나서 교회 안 오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이 연약해지겠지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지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바로 저희 목회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시편 23편에 있죠.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이십니다. 때론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저는 영원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양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양 달리는 거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 달려봐야 별로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나 뭐 공격하는 동물들이 다가왔을 때 힘없이 저를 데려가세요 하는 동물들이 양이죠. 그리고 양을 털을 안 깎아주면요, 털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얘네가 뒤뚱 걷다가 뭐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생명 같은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스스로를 목자라고도 표현하세요.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시고 얘들아 누워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과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라고 표현하셨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목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목자다 말씀하시고 또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길을 인도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세요. 자, 7절 봅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진실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단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는 양의 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저지도 느헤미야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셨던 지도인데, 자, 예루살렘 옛 성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게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자, 성전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양, 소,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문으로 가냐면 양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제물은
다 저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가장 가까운 문이죠. 가장 가까운 문 중에 하나인데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겼겠죠. 그리고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저 문을 지키고 관리하고 저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그 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가? 9절 봅니다. 9절.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가르침을 잘 받은 사도들과 베드로 역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지요. 자, 그리고 9절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함을 주세요. 풍성함.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 입장에서 보세요. 양이 삐쩍 말라 있어요. 늘 비실비실해요. 그럼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은요, 양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윤기 나는 털을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잘 못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눈에 다 보니까 여러분 빛이 나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극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별로 빛이 안 나요. 물론 그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들 얼굴 속에 아주 윤기가 나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부귀영화는 없지만, 집에 금고에 금괴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같이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고요,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고요, 생명이 흘러가고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기뻐하겠지요. 여러분, 재벌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거죠. 착할 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착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표현, 그 표현이 굉장히 원래는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착하다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사님 참 착하세요. 지사님 참 예쁘세요. 어느 표현이 더 좋으세요, 우리 여성 지사님들? 당연히 착하다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예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았다는데 좋죠. 여러분, 참 착하세요. 그분 참 착하세요. 예수님 닮았어요. 라는 표현인데, 오늘날 우리 세례받는 청소년들, 우리 이쁜이들, 여러분 참 착해요 하면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여러분 참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게 좋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착하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내 개성이 없나?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 거야. 아니면 이런 생각도 안 돼요. 내가 사회 부적응자인가? 우물쭈물하고 좀 이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 괜히 예의상 착해. 걔 그냥 착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표현을 싫어할까요?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말세 때에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변하지요. 돈을 사랑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줬어?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이제 싸납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선함은, 착함은 별로 호의적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심지어 배우자를 살해하기도 해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지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예쁘장한 자매가 그런 일을 했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생계가 어려워서,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녀들을 살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을까? 참 속이 상하고 아픈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말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걸 아세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신할 것도 아시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본질이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6절 말씀,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즉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양들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는 그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양무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그들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17절에 있습니다. 답이 17절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넉넉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죠.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며 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 안에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사회도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은 많은데 그 안에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일에,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짐으로 인해 연약한 자도 강팍한 자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 14절 앞으로 가보세요. 말씀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아까 11절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다음 절.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솔직히 이 파란 부분은요, 빠져도 돼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은 11절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 파란색 글씨를 넣으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 문장 구조를 조금 더 바꿔보면요,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속상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도 아시고 다 아세요.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우리 옆집 아저씨 누가 사는지 알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되게 그 속을 다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신혼부부 정도 아니고 우리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처럼 수십 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내용을 다 아는, 서로의 스타일도 다 아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뵈니까요, 아버지가 연세를 드시면서 선호하는 음식도 달라지고 음식 드시는 스타일도 달라지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거 다 맞추세요. 고기의 익힘 정도와 고기의 사이즈와 밥 알에 익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다 하셔서 눈치껏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세례받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고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알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뜨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알며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을 속에서 품고 계속 생각하느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2002년 7월 동아일보에 오윤택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6일 필리핀에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우리는 CCC로 알고 계시죠. 그 소속이신 오윤택 선교사님이 그 가정과 단기 선교팀 그리고 몇 명의 관광객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바탕가스항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파도가 쳐서요, 그 배가 뒤집어집니다. 전복됐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나마 그 선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배 쪽으로 가까이 와서 그 배를 붙잡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선교사님이 수영을 좀 잘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배에 붙여주고, 게다가 이 놀란 필리핀 선장은 막 필리핀 말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우리말로 그들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선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그 대처를 하는 중에 선교사님의 사모님, 아들, 딸이 함께 탔는데 사모님과 딸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았대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단란한 가정이 함께 배를 타고 오른쪽에 있는 사모님과 딸은 사라진 거죠. 나중에 그걸 아시고 너무나 가슴 아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남편이고 또한 아버지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청년들,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감당하였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원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건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이 지역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건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